여러분, 이 예배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조금 들으셨던 찬양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아시겠습니다만, 본회퍼 목사님이 독일에 유학을 가서, 미국에 유학 가서 그곳에서 교수직을 제안받았는데, 본인의 조국 독일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는 현장, 그것을 본인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감당해보고자 들어갔다가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동참하다가 나중에 들통이 났어요. 그래 이제 감옥에 투옥이 되었는데, 감옥에서 아내에게 보낸 편지의 글이 이 찬양의 내용입니다. 독일에서 찬송으로 불렀던 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음악가가 번안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데, 희망을 노래하고 새로운 날을 노래하고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아내에게 보내고 2주 뒤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고난 가운데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어려움 가운데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반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선교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추석 연휴에 이반족 집중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12주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일주일간의 선교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에 이반족 집중 선교단 보고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원하시고 기도해서 이반족 집중 선교단이 선교 사명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오후 예배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반족 집중 선교를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잘 장식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정에 1차 전도 여행에 세운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유럽의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유대인들의 회방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쫓겨가요. 데살로니가로, 아덴으로, 그리고 고린도까지 쫓겨갔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의 내용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두렵고 떨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고린도로 홀로 내려갔는데 나중에 그의 동역자들이 함께 내려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아멘.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서 내려오고 실라는 빌립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동역자가 내려오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힘있게 복음을 전했다 선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그런데 홀로 있을 때와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할 때에 옆에서 돕는 동역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을 텐데 기억하시죠?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무게가 4톤인데 말을 한 마리 더 붙이면 8톤을 끌어야 하잖아요. 21톤을 끈다고 그래요. 혼자 하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이 하면 5배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셋이 하면 그럼 10배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아니요. 셋이 하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홀로 있을 때와 디모데와 실라가 왔을 때 바울이 힘을 더 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바울이 혼자 그곳에 있으면서 천막 깁는 일을 해서 그것으로 자기의 선교의 재정을 마련을 했는데 이제 디모데와 실라가 내려와서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붙잡혀서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처럼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동역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교회 가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 때문에 8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21의 일을 하고 100의 일을 하고 또 건너뜁니다. 1000의 일을 하고 10,000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여러분 살해하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감사하시죠? 감사해요. 예배하는 것도 감사. 옆에 있는 성도가 있는 것이, 옆에 있는 가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에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여전히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유대인들이 그들을 대적해서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개인의 안위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영적인 일을 할 때 어려움을 만납니다. 만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만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가 중단이 되었습니까? 중단되지 않아요. 사람은 그것을 막을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교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중단이 없어요.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거처를 그 사람의 집으로 옮겼습니다. 디도는 로마식의 이름이에요. 그런 것을 보아서 디도는 로마 시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마인인 디도의 집이 고린도 전도의 캠프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디도의 집이 회당 옆이었는데 회당장 그리스포가 그 온 식구들과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인 회당장이 예수님을 영접하자 많은 고린도 사람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회심하자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보복을 계획했을 것입니다. 바울만 없으면 돼. 이미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방을 경험했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었을 거예요. 위축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침묵하지 말아라.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바울이 아이고 여기서도 내가 침묵해야 되나? 그만 선포해야 하나? 그만 말해야 하나? 바울아 침묵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선포해라. 주님께서는 바울의 두려움을 아시고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누군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큰 위안을 얻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알아주시고, 나는 저 마음 밑바닥에는 내 마음을 사실은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 은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직면했지요.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시고 힘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라 하시면서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8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고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고난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과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죠. 때로는 육신의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영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사업상의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자녀들의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울부짖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그 어떤 세력도 해롭게 할 세력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바울에게 하신 것 여러분에게 선포하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큰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울은 선교의 현장에 달려가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지요. 선교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선교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학자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선교 아니에요. 우리의 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고린도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 봐요. 쫓겨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까지 부르셨어요. 그런데 부르시는데 무엇을 이용하셨는가? 유대인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것을 이용하셨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신속하게 바울이 고린도로 내려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로 지나가고 아덴을 지나가고 그리고 고린도까지.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저 원수 같은 우리 동족, 내 동족인데 왜 저럴까? 그런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왜요? 이 성중에 내 백성 많다. 누가 가서 전할꼬? 토마스 선교사는 1866년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선교 편지에 보면 그가 조선에 입국하기 전 중국에서 중국 선교를 준비하다가 조선을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함께 갔던 아내가 풍토병으로 먼저 죽고 그리고 딸마저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아내와 딸을 풍토병으로 잃고 조선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그로부터 얼마 후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어야 했어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아들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라면 어떤 결정을 하시겠어요? 아들이 조선 땅에 가서 선교의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 땅을 밟자마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손녀딸도 조선에 선교를 준비한다고 중국에서 준비하다가 풍토병으로 중국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품고 있었던 조선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그날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가 영국 하노버 교회를 담임하는 토마스 목사님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후원한, 기도에 헌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드디어 조선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간구하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성도가 간구하는 기도는 허공을 치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납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더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기도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한번 따라하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 가서 바울에게 안수해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아니 주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체포해 가려고 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안수하라니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습니다. 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달려갔어요. 우리나라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맥클레이, 헤론, 윌리엄 베어드, 윌리엄 제임스 홀, 윌리엄 해밀턴 쇼. 이 외에도 우리가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수많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조선에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선교의 부르심에 직면한 분이 있습니까?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에 선교지에 대한 불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귀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제가 종종 선교에 관한 말씀을 선포할 때 가끔 여러분에게 나누는 말씀 아닙니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입니까? 무엇이 버려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선교에 우리는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세 번째, 한번 따라하죠. 어떤 사람은 선교 헌금으로 반응합니다. 너무 작아요.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어떤 사람은 선교 헌금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아멘.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의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을 때 신라를 보냈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었을 때는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선교에 후원을 했습니다. 1893년 6월에 조선에 윌리엄 에이비슨 선교사가 입국을 합니다. 들어올 때 아내와 네 자녀를 같이 데리고 들어왔어요. 에이비슨 선교사에게 맡겨졌던 일은 재중원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헤론 선교사가 왔는데 헤론 선교사가 재중원의 원장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에 와서 5년 만에 이질에 걸려서 사망해요. 그러니 갑자기 재중원이 의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를 통해서 의사를 보내주세요 요청했더니 당시에 캐나다 토론토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던 윌리엄 에이비슨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재중원에서 왕실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중들을 위해서도 의료 선교를 하다가 1899년에 안식년을 얻어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캐나다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미국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가네기원에서 선교 보고를 할 때에 그때 조선의 서양식 병원 건축의 필요성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캐나다, 미국만 해도 한국과 비교가 되지 않는 의료 시설, 의료 인력,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선교 인프라가 있으면 좋겠다. 그게 에이비슨 선교사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던 마음이에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 영상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약도 없고 의료기구도 없고 여러분의 그 도움과 여러분의 후원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래요. 지금도 동남아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교하는 의료 선교인들은 마음이 타들어가요. 한국 같으면 이걸 살릴 수 있는 병인데, 한국 같으면 약 한 알만 주면 해결되는 병인데 그 약이 없어서. 그런데 얼마나 윌리엄 에이비슨 선교사가 뜨겁게 선교 보고를 했는지 그 자리에 참석했던 미국의 사업가 한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1만 불을 헌금을 했어요. 1만 불을 오늘날의 시가로 바꾸면 1,500억에 해당을 합니다. 그 사람이 루이스 세브란스예요. 1904년 9월 4일 세브란스 병원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1908년 6월에 처음으로 대한민국의 서양 학문을 배운 의사가 배출돼요.
제1의 졸업생 7명. 이것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세브란스 의학교의 시초였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은퇴해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1956년에 미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의 묘비에 간단한 5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지도 않았고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고도 없고 코리아. 그의 마음속에는 한국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선교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정보에 대한 반응이에요. 제가 이거 얘기한 걸 여러분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선교에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선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끄셔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반응을 기다리시는가? 바울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토마스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언더우드의 반응을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반응을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밟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의 손과 발이 가는 곳에, 그곳에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로 반응했습니다. 조선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교사로 반응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도로 반응하지요.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꿈꾸던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아들이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하루보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조선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반적 집중 선교를 할 때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셨어요. 참 감사해요. 여러분들 후원으로 이반적 집중 선교단은 현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을 정말로 뜨겁게 경험했습니다. 루이스 세브란스는 선교 헌금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한국민들 이름에 얼마나 오랫동안 오르내리겠어요. 세브란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나면 그 시간을 어디에 쓰려고 생각하세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위에만 그칩니까? 여러분에게 재정이 생기면 그 재정을 어디에 1순위로 쓰고 싶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안위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현장에 선교사님들을 방문하면 선교사님들은 돈만 생기면 그것을 어디에 쓰는가? 선교지에 써요. 선교지의 어린아이들, 선교지의 성도들, 선교지의 시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가장 귀한 것을 위하여 귀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런 분별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이 성중에, 이 지구별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많기에 아직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허락되지 않은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더디 오는 만큼 성중에 하나님 백성이 많은 것이기에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감당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렵겠지만 주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겠지만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우리에게 늘 다가오시는 주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여 반응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종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